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35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정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참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원에 좀 다녔을 때 거기서 설교나 간증을 들으면 천국에 가봤다는 그런 분들을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천국에 가서 본 장면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안 믿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궁궐 같고 대궐 같은 집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딱 우리나라 기와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천국으로 유명한 펄시 콜레라는 그런 미국 사람의 간증에는 집이 마치 현대식의 아파트 같은 걸 봤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일 텐데 어찌 외국 사람이 보는 장면과 우리나라 사람이 가본 그런 천국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으니 그분들 보고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간증 같은 걸 들을 때는 좀 신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런 생활 배경이 어디인가가 중요하긴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동일한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자라온 배경에 다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신앙 스타일까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면 차가 바로 옆에 와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너무나 막 그냥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보행자가 제 편에서는 너무나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로를 걷는 보행자가 되면 운전자들이 그 좁은 도로를
빵빵거리면서 휙휙 지나다니는 게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원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도로를 다들 잠못 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좀 예의 없이 뒤에서 막 운전해오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서 데모하는 도시 빈민들의 그런 시위가 과격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참 많습니다. 투표할 때 보면 강남권 사람들은 보수당을 많이 지지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편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마포 지역도 한강 이북이라 그런지 최근에는 계속 민주당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되든 상관이 없고 그저 국방을 잘 지키고 나라 살림 잘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처지와 방식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누가 막고 틀리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스타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이 마음가짐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전에 비하면야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시내가에 빨래거리 들고 가서 방망이로 똥똥똥 두드리며 그래 씻고 오던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지금 시대는 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탁기, 냉장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편리해졌다고 해서 과연 예전만큼 우리가 행복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이제는 물건이 지천에 넘칩니다. 대형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요긴하게 쓰는 그런 물건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제철 음식이 아닌데 웬만한 물건도 먹을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점점 없어지는 것은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젠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3년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참 순진합니다. 말도 잘 듣고 모든 게 신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금세 명확해집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용하려 듭니다. 이 한국 땅까지 오기 전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옆에 사람이 죽으면 참하지 못할지 인육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고생을 많이 해도 금방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매번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어디 갈 곳이 없어 시골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훌륭한 사람이 된 분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 캄캄한 새벽에 그 종주를 잡아당기면서 유난히 빛나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그때 교회 정경과 그 마음을 그리워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농촌의 옛날 새벽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춥고 전기불도 없고 석유램프 불을 켜놓고 다들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도 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계셔서 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쓴 시인도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근심이 많고 밖으로는 환난이 많았나 봅니다. 지역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이 많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 살벌한 현장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학자들은 많은 분들은 히스기야 왕 때의 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표현할 마땅한 말을 찾을 길이 없었어인지 아주 장대한 그림 언어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장면을 그렇게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팍에 넘실넘실거리고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들을 별로 경험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집도 없고 여러 가지 막 모든 삶의 그런 기본 바탕이 흔들리시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경험한 것을 지금 우리도 앞으로 겪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보니까 점점 사막은 늘어나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 종들이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인종과 문화적 갈등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테러와 폭정을 종식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에 공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공포, 그게 뭔가요? 세계 최고 무기 판매 국가가 미국이고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동맹국에 판매하는 무기가 오히려 전 세계 독재 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시진핑도 똑같습니다. 중국몽,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자신의 그 최고직위 주석 자리를 종신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법을 거쳐서. 세계 평화를 외치는 듯해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앞에 있는 북한 세력 말 안 해도 우리가 늘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근본 이유가 북한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다가오는 전쟁과 환난은 공포 수준으로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공포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면 내 안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한 번도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총알 소리가 대포 소리 같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얼마나 큰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모든 논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의욕까지 다 뺏어가는 것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게 할 정도가 바로 이 공포 같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를 가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9절에는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9절. 땅끝까지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이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이 일거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독재자가 수십 년간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주무르고 세상을 위협한다 해도 이 땅의 역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저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그런 독재자도 단박에 쓰러져 버리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도 전쟁이나 여러 상황이 악화되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미래가 암울하다 해도 그래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살았던 시인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점점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질서도 있는 법입니다. 남극, 북극에 있는 거대한 빙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는데 그것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왜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흘러갈까? 그 엄청난 그런 땅이, 그런 빙하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해류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그 해류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렇게 반대편으로 엄청난 것들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꼭 예측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이 엄청난 지구 덩어리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땅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병아리들은 주변이 조금만 이상한 것 같으면 어미닭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무서운 명수여도 새끼가 떠밀고 들어오면
그 품을 조금이라도 벌려 자기 새끼를 품에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인 어머님의 품은 더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이 80이 넘고 90이 되어도 다 큰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그 어미의 마음을 자녀들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머니는 자신이 죽어가도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넓은 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은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술집에 있었다고, 깡패짓 했다고, 감옥 갔다 왔다고, 정신병원에 있었다고 그렇게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께 나오는 사람은 그냥 다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그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내 줍니다. 풍파도 그치게 하는 사랑, 어두운 밤도 환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이제 이전의 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옹졸할 때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곤 하지 않습니까? 받을 것만 셈하다가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피를 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그 사람도 점점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제는 제법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 돈 있는 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 있나 하면서 매년 도시에다가 순위를 매기면서 거기서 살려고들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여행 가기에는 경치가 아주 끝내주고 또 잠시 사는 것은 좋겠지만 거기 가서 막상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 자연재해와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 땅, 심지어 바다까지 이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자연환경 파괴 앞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여기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3번씩이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에는 3번의 그 셀라가 붙어 있는데 3절에도 7절에도 11절에도 그래서 이게 시로 말하면 1년, 2년, 3년 3개는 나눠져 있는데 셀라는 합창곡으로 한다면 간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46편은 이 셀라와 함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안전을 지켜줄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피하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가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런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의 풍랑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잔잔해지면 그게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재료가 다소 미흡해 보여도, 때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주어진 슬픔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오해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등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자신감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해 오고 있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든 말든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를 누비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역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랑의 집 짓기를 통해 91번째 91호 집을 지어주었고, 마을 공동 펌프를 5번째 설치해 주었고, 그리고 전기가 없는 마을에 태양광 솔라 램프를 100개를 지원해 주었고, 이외에도 공동 화장실까지 계속 지어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늘 마스크를 끼고 시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매번 카톡으로 그렇게 우리 동기들 모임의 사역 소식을, 선교 사역 얘기와 그리고 사진을 여러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보내올 때마다 이런 분을 후원해주고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 마음이 때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 친구 목사님들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신나게 일하는 이 선교사님을 많이들 지금 자신들이 일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신나게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선교사님이야말로 진정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홍재인 집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은 문상하러 가지 못해도 목사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오셔서 기도만 해주세요. 가봤더니 집안 상황이 힘드셔서 아예 연락을 다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빈소가 안 차려져 있어서 제가 조문을 못하고 그 다음날 화분형 화환을 보내드리고 정식으로 조문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입관할 때 진짜 기도만 하려고 했더니 가족이 딱 4명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찬양도 함께 부르고 말씀도 전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고인의 얼굴 마지막도 함께 이렇게 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홍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난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곳을 보내오셨대요. 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짠한 마음을 그렇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겨울의 냉골 마룻장처럼 차가운 현실 같을지라도 그래도 손을 내밀어 시린 영혼을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 이불 한 칸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한은 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세상 말세야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지만 말고 세상을 살만한 곳이 되게 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 일을 성심껏 감당하며 사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세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참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저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일에 손과 발이 되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복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 세상 정말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여러가지 일상적인 이 삶의 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넉넉히 변화시키고 또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